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을이 실종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는지 건강관리 잘 하셔서 힘들게 보내지 마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세대교회 마음과 몸을 잘 준비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특별히 이삭이 마주했던 그 엄청난 흉년의 그 현실을 마주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그 이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또 흉년이 들매 인생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함께 기도하자라고 서로 다짐하면서 또 흉년들 때 그렇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길 때, 달리 말하면 흉년의 기간이 너무 길 때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곧장 풀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정말 풀리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말씀대로 머물기 결단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갈 때에 과연 우리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 과연 그것이 정말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의심이 들면요,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자리 잡습니다. 뭐가 자리 잡는다고요? 조급함 아시죠? 우리 모두 인간인지라 조급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약속의 소망을 지키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조급함과 자기 방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급함, 그리고 내 방식대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이 노력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모두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드시가 참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물어보세요. 믿는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문제는 타이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지금 바로 당장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바로 그때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다름 아닌 조급함입니다. 뭐라고요? 조급함. 조급함이 뭘까?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급함이 뭘까? 여러분, 조급함이 뭘까요? 조급함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할 때에 그 신뢰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따라가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생각들, 다 그게 조급함이더라고요. 믿음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춰야 하는데 내 시계에 딱 맞추는 겁니다. 내가 먼저고 내가 앞장서는 거 다 조급함입니다. 믿음의 진짜 씨름은요,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따라가는 거, 바로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기다림 속에서도 말씀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릴 줄 아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또 흉년이 들매 그러자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갑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그랄로 옮겨갑니다. 일단 흉년을 피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6절 말씀에 이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본문인데 조금 다른 표현이 딱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방금 1절과 몇 절 읽었죠? 6절 읽었잖아요. 뭔가 좀 달라진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그랄인데 이전에는 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지금은요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갔다, 거주하다 똑같이 들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 하나 다른 점을 우리가 꼭 찾으라고, 꼭 알아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차이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삭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요? 이삭의 마음의 방향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차리시고 한번 이 차이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다와 거주하다,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 1절에 가다는 건요, 그냥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흉년을 피하고자 했던 본능에 따른 행동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딱 있는데 낯선 사람이 딱 와요. 그러면 몸을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피하죠. 좀 끌칠한 사람이 오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피해버립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 어려움을 피해버린 것이 1절에 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이끌려가는 걸음이라는 거죠. 현실에 이끌려가는 걸음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거주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거주하다는 것은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착하다, 머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착하다,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 가끔씩 목욕탕 가면 좀 몸에 땀 빼려고 어디 들어가죠? 안 들어가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우나 가시죠? 제가 여탕에 안 들어가 봐가지고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분들이 좀 사우나 갈 때에 문을 딱 열면 열기가 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차 싶어가지고 문을 닫거나 들어가도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단디 먹고 땀을 빼려 하는 분들은요,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꾹 참으면서 오랫동안 계신다고요. 얼마쯤 참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은? 꾹 참고 의지를 가지고 참는 거, 바로 그런 행동을 6절에 거주하다라는 단어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한다는 것은 그냥 마지못해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머물러 섰다는 것이 6절에 거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1절과 6절의 이
가다 거주하다의 이 차이점의 이유가 뭘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흉년에 닥쳤을 때에 몸을 베었던 이 장소였던 이 그랄이 이제는 6절에는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멈추려고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주하다라고 바뀌었을까? 그 근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 힌트를 주었죠. 이삭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삭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 이상 애굽으로 가는 걸음을 딱 멈춰버리고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그랄에 거주했다고요. 그러니까 1절은 조급한 걸음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얼음이 닥치니까 도망가는 피하는 그런 조급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 거주하다는 것은요 순종의 머무름이었던 겁니다. 순종의 머무름. 여러분 6절에 거주하다 밑줄 딱 끄시고요 순종의 머무름이라 딱 적어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가다는 조급함이고요 6절에 거주하다는 것은 어떤 머무름요? 순종의 머무름. 순종하려면 누구의 말에 순종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 1절은 하나님 말씀 없이 떠났던 모습이라면 6절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멈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6절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왜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달라진 것이 없는 게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인생의 문제 하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흉년이 들매,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흉년에 큰 문제가 눈앞에 떡하니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묵은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뭐죠? 바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 말입니다. 마음의 방향 말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 앞에 도망치듯이 도망쳤던 우리들이 이 문제 앞에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머무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흉년이라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삭의 마음과 기준이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지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상황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되고 약속이 기준이 되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멈춤과 머무름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상황 그대로인데 이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급한 그 걸음을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머물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은요 그냥 마지못해 거주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서 거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없어서 거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따르겠습니다는 의지와 결정과 순종이 딱 결합되어 딱 놓여져 있는 행동, 바로 그 아래에 거주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얼마나 많이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또 흉년이 들매 흉년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걸음을 걸을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속성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상황을 바꾸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마음, 태도, 자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압력밥솥 아시죠? 뜨거운 열기로 해서 압력을 가해서 딱 하는데요, 이 뚜껑을 열 때가 딱 있더라고요. 그냥 함부로 열면요, 밥이 죽밥이 돼버리죠. 또 늦게 열면요, 된밥이 돼버립니다. 우리 주부들은 다 알잖아요. 언제 뚜껑을 열어야 할지 다 때가 있다고요.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막 달려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흉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딱 멈출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 자를 지켜내는 그 몸부림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11월 되니까 정말 바쁘더라고요. 정말 바빠요. 바빠도 오늘 거룩한 예배의 날이니까 이 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과 6절에 보면 상황은 흉년 그대로 아닙니까?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이삭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그 순종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상황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에 따라 멈출 줄 아는 그 순종에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멈출 줄 아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멈춰라 하실 때 내가 보니까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멈춰라 하셨으니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 멈춤에서 나의 믿음이 딱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멈춤이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르잖아요. 당장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떡합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게 정말 믿음일까 아닐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무책임한 거 아닌가, 기다리는 것이 정말 맞을까, 그런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무모한 일인가 믿음인가 분별하는 기준이 딱 있는데요,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기다리는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을 딱 보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참 중요하죠. 뛰어다니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뛰어다니고 힘써 노력할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뛰어다니는 그 걸음이 내 힘을 통하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건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도 내 욕망과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여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에게는 뭘 주셨어요? 멈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주어졌죠. 조급한 마음을 딱 버려라. 바로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저 애굽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이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빠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가정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방 아들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오랜 수년을 기다려도 수십 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급한 마음에 결국 어떤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죠. 그 이스마엘 탄생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었습니까? 그 조급한 결정 하나가 그 가정에 얼마나 뒤흔들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뭔가 막 해보려고 하기보다도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옆에 여러분이 두신 그 자리, 하나님이 딱 멈추라 하신 그 자리가 답답해 보이십니까? 한 걸음만 내딛으면 성공할 것 같고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될 것 같은 그 자리에 딱 하나님 멈추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달라진 거 없고 아무리 힘써봐도 변화되지 않는 그 지점에 딱 놓여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따르십시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멈출 자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조급함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비록 이 자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흉년이 든 이 그랄 땅, 정말 가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정말 답답한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란 장소이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 방법을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딱 거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떤 제목입니까? 한번 좁을 보십시다. 약속의 소망을 지키는 법, 조급함과 자기 방법을 버려라.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면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흐트러진다는 거죠. 내 판단이 앞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조급함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디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내려가지 말라고만 하실 수 있을 텐데 어디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이 어떤 곳인가 알아야 되겠죠. 왜 그곳에 가지 말라 하셨는지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셨을까? 도대체 그 애굽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당시 애굽은요 이삭이 또 흉년에 들었던 그 땅을 피해서 풍족한 물과 곡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장소가 뭐죠? 애굽이었어요. 내 아픔을 위로해 주고 감싸 줄 수 있는 그 따뜻함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요.
내 부족함을 완전하게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어디라고요? 애굽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애굽에 하나님이 뭐하지 마라?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이라면 애굽에 가기만 한다면 물도 있고 곡식도 있고 부족함을 다 해결해 줬으니 당장 어디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매력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 그 애굽에 뭐하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있고 보다 쉬운 길이 있고 내 부족함,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그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단지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곳을 알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3절 말씀해 보면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그 말을 불순종하여 애굽을 내려가면 애굽에 누가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그 차이점이죠. 아무리 애굽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흉년이라는 인생의 막막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신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의 핵심의 해답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래서 어디 내려가지 말라고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을 봐도, 우리의 삶을 봐도, 지금 내 인생을 봐도 얼마나 또 흉내에 들매 그 막막한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까? 메말라가는 재정과 물질과 빈자리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연로함들, 정말 메마른 땅처럼 말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만 바라보고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어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이 인생의 흉년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상황,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은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방법이고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방법일지라도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닌,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달라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애굽행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 얼마나 나를 편리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들이 많이들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거친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어느 하나도 굶주림 없이, 그들의 오붓이 헤어짐 없이 살아왔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만나와 메추라기와 낮의 구름과 불기둥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 붙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어서 이 광야 같던 이 세상, 또 흉년이 들었던 이 인생의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걷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족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척박한 그날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멈출 줄 알며, 더 나아가 하나님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또 흉년이 들매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다 문을 열고 나가실 텐데요, 그 하나님 모두 다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빈자리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